오늘 88번 은혜의 방편들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한 문제만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여 베푸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성령을 통해 적용하시는 방편, 그중에 통상적인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불행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들은 믿음을 주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인데요.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죠.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불행한 인생을 위해 예수께서 오셔서 큰 일을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이뤄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이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들,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구원을 얻는 믿음과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역사적 믿음, 일시적 믿음, 이적적 믿음.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었고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 있었죠. 또 회개에도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믿음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특징은 이 절망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불안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 것이죠. 이러한 절망감 또는 거룩한 낙심,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절망감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기서 오는 절망감이죠. 그리고 전인격적인 돌이킴입니다.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슬퍼하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의 전환은 평생에 딱 한 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으로의 전환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서 있다가 들어오게 되면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도 늘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회개로 우리의 죄를 씻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 이 과정을 회심이라고 하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브리프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내일은 이제 말씀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적용을 위한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 공부했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참 비참한 실상에 처하게 됐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 대가는 형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형벌 대속,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의를 예수께서 이뤄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일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이 구속을 적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속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랬죠. 효과적으로 effectual calling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르시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부르신 사람들을 중생하고 회심,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과 회개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믿는 우리들을 이제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법적인 변화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컨디션, 이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능동적 순종으로 이 성화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은혜의 방편 중에 성령 하나님을 내적 방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적용하실까? 외적 방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통상수단 또는 외적 수단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요 외적 방편, 통상수단,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 받는 것인데 은혜 받는 수단도 다 정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수단도 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수단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수단이 이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돕는 수단도 방편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는다고 하고 엉뚱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이 수단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적용해 가시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방법과 방편들은 다 다양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집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으로 부르시냐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은 말씀 선포 설교와 또는 성경 읽기 또는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적 수단인 성령께서 외적 수단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죠.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 텐데요. 부지런함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의 이제 3개월 반이 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함으로 오시는 것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단지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너무 비판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으로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이 생활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적용을 위한 은혜 방편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가 무엇일까요? 오늘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따로 한 날들을 정해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로는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를 받는 것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속하여, 여기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도 서로 간의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물을 마시면 온 몸 지체 구석구석에 이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성령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주를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서로 간에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성찬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성찬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말씀에 주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담당하신 죽음, 그가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연합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도 서로 간의 연합의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서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요, 굉장히 은혜로운 방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 설교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라고 그랬고 이 성찬과 세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솔직히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더 깊이 인식하고 나서 정말 그 이후로는 이 성찬식 할 때마다 또 세례식 할 때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세례식도 성찬식도 되게 무미건조하게 참여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이제 예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리스도 구속의 적용을 위한 은혜의 방편은 기도겠죠. 기도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담력을 얻어 나가고 그가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다 수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가장 위대한 방편이다. 기도와 함께 또는 기도를 돕는 의미에서 다른 방편이 유익하다 말할 정도로 기도를 강조했어요. 실제 그는 일생 동안 기도의 삶을 살았죠. 매일 새벽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보편적으로는 하루에 6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라는 무기가 없으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나는 2시간 더 기도하고 2시간 더 성경 보기 위해서 2시간 잠을 자야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칠까요? 통상수단 외에 다른 수단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적 수단인 성령께서 외적 수단, 통상수단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통상수단입니다. 통상수단이 무슨 말입니까? 보편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수단. 비상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외에 비상으로 역사하시는 수단들이 있어요. 비보편적인 것이죠. 기적 같은 경우.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기적들, 특별한 어떤 은혜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만나 같은 경우입니다.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물을 먹자마자 만나가 그쳤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와서 백성들을 먹였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통상을 넘어 비상한 수단으로 이 자기 백성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겠죠. 이러한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기적적으로 병 고치는 은혜도 있고 또 특별한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기적을 경험해서 은혜가 더 견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상수단을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지나치게 과신하거나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통상을 넘어서 비상으로 은혜를 베푸시긴 하지만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원 같은 경우, 기도원은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하나가 에봇이거든요. 이 에봇을 지나치게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금 에봇을 만들거든요. 금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시화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집에 올무가 된 것이죠.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통상수단을 넘어서 너무 비상수단만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기적이라든지 특별한 은혜라든지 너무 은혜롭고 너무 귀한 것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과신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주신 통상수단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엘리야의 까마귀 같은 것이 있겠죠.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깊이 겪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고 까마귀들을 명령하여서 그를 먹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특별한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신 수단들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경우 노후 수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노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가면은 사람들이 우상시화해서 요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화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는 다 개혁을 해서 이 누우스단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구리로 만든 것이다 해서 누우스단이라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외에 특별한 수단들을 의지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누우스단일 수 있겠죠. 또 극단적인 또 다른 케이스인데 신비적 수단,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의 기도를 그 자체를 너무 신성시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의미가 있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백독하고 천독 읽으면 우리가 굉장히 거룩해지고 많이 108번째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
뭐 100번, 1000번, 1000번째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세례를 베푸는 물에 아주 유명한 추기경이 침을 뱉으면 더 그 물이 거룩해진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성찬을 굉장히 신성시화하거든요. 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실 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그런 교리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신성시하는 극단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수단들을 활용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거든요. 말씀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래서 은혜 받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까? 은혜를 주시는 통상적인 방편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성찬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쓴 것이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은혜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도구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자세하게 은혜의 수단 말씀 성령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부지런히 함께 같이 공부하셔서 은혜를 적극적으로 얻으시는 귀함들 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문제 읽고 마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여 베푸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필요있게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해서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